안녕하세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백충현입니다. 이번 이슈 토크에서는 윤동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또 시인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크리스천인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시인으로서의 윤동주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고 또한 신학자로서의 윤동주, 그래서 그의 시들을 하나의 신학으로 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윤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이 그가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한 지 7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그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대표적으로는 영화 동주 영화 보셨죠? 그리고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쏟아,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윤동주의 서시는 잘 알고 있고 그 외에 몇 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랬는데 이번 계기로 윤동주의 시를 살펴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영어로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심지어 터키어로도 윤동주 시가 번역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으로 지금까지 거의 600편 이상의 논문들이 나와서 윤동주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보면 볼수록 하나의 신학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기에 윤동주의 시가 하나의 신학이다. 그래서 윤동주를 시인이면서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신학을 전공한 그런 전문적 신학자는 아니지만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께 진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시로 노래하고 말했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북간도 명동촌, 명동마을 자체가 하나의 기독교 마을이었습니다. 윤동주의 할아버지는 윤하현 장로였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크리스찬이었고요. 외삼촌 김야견은 만주 지역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활약했던 분이죠. 1918년 11월 만주 지역에서의 무오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윤동주의 출생, 성장, 교육, 이 모든 과정이 기독교적인 가정, 환경, 그리고 학교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충분히 그의 신앙 안에 신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윤동주의 시를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오늘 몇 편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초한대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17살의 나이에 성탄절 2부에 쓴 시입니다. 세 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이 시는 현존하는 윤동주의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이죠.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1934년 12월 24일. 이 시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예수님을 초 한 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촛농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포착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난 윤동주의 하나님 이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17세의 나이에 아주 이런 시기에 잘 포착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가 1934년이 일제 식민지 치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식과 포착이 시로서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1940년도에 지은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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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게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1년의 8행은 전부 다 팔복의 내용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년은 한 행인데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한 직접 읽으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윤동주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요, 참 놀라운 점은 윤동주의 시가 널리 읽혀지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일본에는 윤동주가 사망한 날을 2월달을 기점으로 윤동주 시 추모회를 여러 곳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추모를 하는 행사도 하고요. 특히 이제 교토 도시샤대학에 가면 학교 안에 윤동주의 시의 시비가 건립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모여서 추모회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윤동주의 시비를 건립했던 주체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분들과 제일교포들이 함께 윤동주의 시비를 건립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남북한의 평화 통일에도 윤동주의 시가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에 윤동주의 시가 얘기하는 신학 세계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윤동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시에 드러난 신학 세계 또는 신학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를 시인이면서 신학자, 또한 윤동주 시의 신학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이 세계를 더 바로 바라보며 또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